예. 먼저 우스운 이야기 한 개 해드릴까요? 옛날에는 여전도회, 남전도회, 구역 이런 데에서 저녁 예배나 오후 예배 때 헌신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구역도 하도 많고 구역 모임도 전도회 목장도 하도 많기 때문에 따로 헌신 예배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한 교회에서 이제 헌신 예배 사회를 맡은 50대 후반의 권사님께서 사회를 맡았으니 얼마나 예쁘게 차려입으려 하겠습니까? 예쁜 원피스를 빌려서 골라서 다 입고 머리도 새롭게 다 이렇게 찰랑찰랑하게 해가지고 오만 화장을 다 해갖고 교회로 가고 있습니다. 골목길을 딱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뭐 이렇게 할게요. 내가 바로 어디 봐야 되는데 어디 갔노? 같이 가요 처녀 이렇게 하네. 같이 가요 처녀. 그러니까 아무리 50대 후반의 권사님이라도 자기를 처녀로 봐주니까 아니 내가 이 처녀로 보이나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막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기분 좋다. 그런데 또 뒤에서 같이 가요 처녀 이렇게 하거든. 그래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어떤 분이 나를 저렇게 예쁘게 보고 저렇게 부를까 싶어서 뒤로 돌아보더니 아무도 없어. 그런데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그래 리어카를 끌고 가고 있는데 옛날에는 생선도 리어카를 타고 싣고 골목을 다니면서 생선을 많이 팔았잖아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칼치가 1,000원 이러잖아요. 칼치가 1,000원 하는 이 말을 같이 가요 처녀 이래 알아들어갖고 어쨌든지 그렇게 알아들은 그 순간은 기분이 좋았다. 말씀을 잘 알아들읍시다. 예,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옳은지 안 옳은지 한 번씩 더듬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에게 근심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이 기준은요, 하나님을 얼마나 마음에 품고 많이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범죄하면서 사람을 죽이면서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속에 주인으로 딱 잡아 계시고 나를 앞장서 인도해 주시고 뒤에서 밀어 힘주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쁜 생각이 순간 들더라도 금방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데, 여러분, 나쁜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못 먹어도 고다 이래갖고 계속 나쁜 생각을 하게 되면 나쁜 생각이 나쁜 행동, 삶체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간중간에 여러분의 내 삶은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나에게서 나오고 있는가를 항상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네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다, 네가 좋아서 믿는 것이지 내가 좋아서 네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를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신앙도 하나님이 좋게 여기지면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절도 있고 교회도 있고 성당도 있고 오만 신들이 다 있으니까 내가 어디 갔고 내가 교회 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자기가 교회를 선택해서 온 것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 생활도 자기의 생각대로 믿음 생활을 할 가능성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모르실 그때에 누군가를 통하여 아니면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때가 되어서 교회에 가게 했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이지 내가 원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여러분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계획대로 계획한 대로 여러분이 세상이 다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안 되잖아요. 이번 주 중에 지난주에 제가 기도한 어느 성도님의 가정인데 제가 직접
저에게 연락이 없어서 약간 서운한데 저기 앉아 계셔. 원래 이제 중한 기저질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니까 뭐 전립선에 뭐가 보인다 하고 전립선에 뭔가 수치를 체크해 보니 전립선에 보나 마나 마입니다. 더 이상 검사도 안 해, 의사가. 그래서 서울에 무조건 가라. 이래서 목사한테 기도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본인들은 더 간절함으로 기도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왔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제가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가만히 여러 성도들을 생각해 보면 돌아보면 자기의 간절함이 자기를 낫게 합니다. 저는 도구로 사용될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병원에 가니까 아무 이상 없다. 여러분, 김해에서 그렇게 험한 진단을 받고 서울에까지 가기까지에 있었던 것이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목사에게 기도 급하던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세상에 자꾸 눈을 돌려서 뭐 더 좋은 것이 없을까? 여러분, 세상을 쫓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이런 삶을 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신이 좋으니 저 신이 좋으니 이것이 좋으니 저것이 좋으니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 좋은 것을 찾게 되게 되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이 복이 아무리 약속이 많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약속은 쌍방간에 이루어지고 천국과 지옥의 중간지대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되 확실히 하나님만을 믿겠다고 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결단이 있게 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만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사시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지금부터 3000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인류 태어나서 아담과 하와가 시작한 인류 역사 그때도 지금이나로 여러분 우리가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맛있는 것을 먹는 것 불과하지 인간의 본성 타락된 이 마음들은 변함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어 나갈 때 우리가 귀 기울여 이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을 봐야 되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요로워져서 세상 것에 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은 것이 많이 있습니까? 이럴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멀어지게 되게 되면 교회가 멀어지게 되고, 요즘으로 치면 예배 제사가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은혜로 하나님을 잘 믿기를 원하시는데 더 복 주시기 위하여,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세상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죄악 속에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어떤 것이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처음에 시작해서 끝까지 쑥 이렇게 우상향으로 잘 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도 제가 주식을 해본 적은 없지만은 여러분 주식의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올라가는 중에도 올라가다가 뚝 떨어지기도 하고 또 올라가기도 하고 뚝 떨어지기도 하고 이러다가,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여러분 올 초부터 연말까지 주식이 이렇게 많이 늘었다. 그렇다고 주식하지 마이소. 엉또 실력 있는 분들은 하고 주식하는 것은 자유가 되겠습니다만은 딸 자신 있는 분들은 하고 이럴 자신 있는 분들은 하지 마이소. 어쨌든 이렇게 우리는 믿음 생활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태평성대의 기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그 은혜를 누리기에 바빠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순간에 여러분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올라가는 시간을 길게 만들고 내려오는 시간을 짧게, 어차피 우리 인생은 완벽한 삶을 살 수 없거든요. 개인이든 국가든 교회든. 우리나라도 이렇게 국가가 발전하고 있다가 요즘 이 시대에 여러분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제 성장률이 여러분 둔화될 것이고 어려움이 올 것이다 예측하지 못하는 이런 속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성장 과정이 길게 만들고 추락하는 과정을 짧게 만드는 우리 백성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러는 사이에 믿음이 처음에 요것만 했다가 쑥 나중에 보니까 굴곡은 좀 있었지만 쑥 자라있게 되는 것이죠.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세워서 지금까지 우리가 다루었던 사사를 보면 온넬, 예훗, 삼갈, 드보라 이런 사람들을, 기드온,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서 때로는 80년의 태평성대를 허락하시고 40년에 60년의 태평성대를 허락하셨는데, 이 입다가 나오는 이 입다 시대의 태평성대는 6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이것은 지도자 한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잘 지도했는가에 대하여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나라 어느 우상이든지 섬길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십니다. 사사기 10장 6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으로 치면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택함받은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느 날부터 게으르기 시작해가지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단호한 이런 믿음의 결단 대신에 하나님을 믿다가 악을 행하여 바알도 섬기고 아스다롯도 섬기고 아람의 신들도 섬기고 시돈의 신들도 섬기고 모압의 신들도 섬기고 암몬 자손의 신들도 섬기고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7가지의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다루시느냐, 2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믿음 생활 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게 되고 7가지 다른 나라의 신들을 섬기고 있으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것이죠. 3장 8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또 여기서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듯이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떠나지 말아야 되고, 여러분 또한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일주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한 번도 하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도 드리지 않고 이 자리에 또 예배 시간에 나와 있는 이 자체,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더한 복을 받고 누리기 위해서는요, 평소에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생각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많이 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저절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아픔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원망탄식 대신에 뭐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런데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될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또 진노하고 어떻게까지 하시느냐. 4장 2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팔아버렸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안 들고 하나님이 막 화가 나고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진노함이 막 일어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아버렸다. 내버렸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백성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지 않았습니까? 그 피값, 우리는 쉽게 구원을 하나님으로 은혜로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에 대하여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데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구원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해서 나는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았다, 이게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나름대로 잘해서 하나님을 많이 품고 하나님을 생각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과 같은 믿음 생활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됐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노라, 이게 진짜 구원이지. 나도 모르게 나는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에 대한 내 확신이 있으므로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의 간단한 예배 생활과 교회 몇 번 다녔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상 숭배로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혼란스럽고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땅의 혼란스러움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땅이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이 시대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시대적인 안정과 흥왕이 주어지게 됩니다. 각자 개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약속이 약속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약속은 쌍방간에 이루어진다고 제가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여러분, 말씀을 지켜 자로나 그러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우양떼가 복을 받고 너의 소산이 복을 받을 것이며 줄줄줄줄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을 하셨지만, 그 끝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말씀을 삼가 듣고 청종하며 자로나 그러나 치우치지 아니할 때 이 복이 임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저 우리에게 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에 압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사 블레셋 백성에게 이스라엘을 팔아버렸지만 하나님은 편하겠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네 집 나가라, 네 내 새끼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나는 이제부터 아버지 새끼 아빠 새끼 아니다, 내가 나갈 거예요, 내가 혼자 한번 살아볼 거예요, 나가고 난 다음에 부모의 마음은 더 아프지. 하나님이 이들을 지금 미워서 팔아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복의 근원이 어디인 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일시적 진노와 일시적 팔아버림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그래서 그들이 지금 너무 힘듭니다. 힘들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또 본능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힘이 드니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게 될 때에 그들의 완전한 회개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왜요? 하나님 철저한 회개, 내가 이것에 부족했고 이것에 잘못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을 앞장 세우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삶을 그들은 결단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들의 고통만을 하나님 앞에 막 아뢰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 속에서의 신음을 들으셔서 어떤 사람을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 계획을 세우는데요, 이 삽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사 이름이 여러분 암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입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 쓰임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11장 1절을 읽습니다.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그러니까 이 입다는 기생을 통하여 태어난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출생이 대단히 어렵죠. 어디에 나가서든지 간에 가문의 이야기, 부모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얼마나 자존감이 낮아지고 힘들었겠습니까? 2절은 더 보세요. 2절요. 길앗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그러니까 이복 형제들끼리 지금 자라고 있는데요, 그 집에서는 장자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은 장자권을 통하여 주어지잖아요, 후대에. 그런데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복 동생들의 질투와 미움 속에 결국은 그 집에서 장자의 기업을 잊지 못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3절이 있습니다.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여. 형제들에게 피하여, 여러분 저 낯선 지역에 가서 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 들어갔어. 마약하는 사람, 출시한 사람, 강도, 살인, 도둑놈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막 이제 입다의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했고, 입다도 그런 삶을 살았겠죠. 여러분 그의 주변에 어떤 사람이 몰려드는가에 따라서 그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항상 은혜 받은 사람 옆에 그 사람들과 잘 지나기 위해서 예수고 노력해야 합니다. 자꾸 세상 오만 것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심심하면
분노함을 바라고 화를 내고 이런 사람 주변에 가지 마십시오. 원수는 사랑할 수 있지만 분노 내는 사람은 사랑하기가 힘듭니다. 원수는 내 마음의 문만 열면 되거든요. 그런데 분노하는 사람은 정말로 내 마음의 문이 열린다 할지라도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분을 깔아앉히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좀 원수지간 비슷하게 살아오다가 요즘 이 윤석열 대통령 정권이 들어와서 일본과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가 만들어져 가고 있죠.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미국 사람 세 사람이 있어 밀림 정글에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을 다니다 보니 정글 속에서 길을 잃어버려서 길을 도저히 찾지 못해 애타고 고생 끝에 사람을 만났는데 식인종을 만났어. 식인종을 만났는데 식인종들도 개화되어 가지고 사람을 잡아먹지는 않아. 요즘 식인종들은. 그래서 지역을 침범했다고 세 사람에게 벌을 100대 때리는데 100대 맞아가지고 살아날 사람이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다. 이 추장이 미국 사람을 먼저 불러가지고 이는 주거 침입을 했으니 100대 때리겠는데 죽기 전에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래서 소원 이야기하라 그랬더니 가만히 보면 궁디만 맞아 죽겠거든요. 너무 아플 것 같고. 그래서 궁디 위에 방석을 10개를 깔아주세요 이랬습니다. 이 방석이 10개나 깔려 있으니까 한 20대까지는 하나도 안 아픕니다. 그런데 방석이 한 장 찢어져 나가고 2장 찢겨져 나가고 10장이 다 찢겨져 나가고 궁디 덮어줄 것이 없습니다. 나머지 20대를 맞고 나니까 궁디가 다 터져가지고 피가 줄줄 흐르는데 죽기까지는 안 했습니다. 얘를 살아나오면서 그래도 나는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이래 하면서 자랑하면서 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일본 사람이 불려갔습니다. 불려가서 막 때리기 전에 네 소원이 뭐냐. 일본 사람이 옆에서 가만히 보니 방석 10장 올려받아봤자 방석이 다 떨어지고 결국은 철에 죽을 것 같은 모양이 되었으니 나는 매트리스를 10장 해주세요 이랬습니다. 매트리스 두꺼운 걸 10장을 얹어가지고 아무리 세게 때려도 하나도 안 아파. 다 맞고 나면서 살아난 일본 사람이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을 따라하고 모방하는 이런 것들은 세계 제일이지. 일본 사람답게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사람이 맞을 때가 됐습니다. 어째야 되겠노? 이제 때리기 전에 네 소원을 한 가지 이야기해보라라고 했었더니 한국 사람이 대답하기를 내 궁디 위에 일본 놈을 얹어서 좀 때려주세요. 설교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한번 웃으시라고.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 어쩌면 굉장히 딱딱할 수 있는 설교이기 때문에 제가 2번 웃겼고 한 번 웃길까 남아있으니까 기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이 입다처럼 태어난 그 출생도 불행한 출생이었고 쫓겨난 신세였고 추방된 신세였고 그리고 주변에 몰려드는 온갖 잡류의 죄악 패거리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깨끗해졌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실 때 그 자리에 그 당시에 유력자들을 선택한 게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은 이렇게 부족한 사람도 부르셨고 저렇게 모자라는 사람도 부르셔가지고 다 은혜 받게 해가지고 그 은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제자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다 그들은 마지막에 부름을 받을 때는 그냥 멍청이 같았었는데 나중에 주님을 위하여 죽을 때는 십자가에 달려 죽고 톱에 켜여 죽고 껍질이 벗겨져 죽고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 살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에 이제 입다가 백성들에게 막 이야기해서 블레셋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블레셋과 싸워 이겨야지만이 이제 그 자유가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힘을 주셔서 블레셋과 싸우라고 그러는데 블레셋과 싸우기 전에 입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게 되어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제일 먼저 우리 이기고 돌아오는 군인들을 환영하는 사람을 내가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서원은 안 해야 되지. 드디어 전쟁에서 입다가 대승을 거두고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블레셋을 물리치고 돌아오게 되었는데 여러분 11장 30절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31절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다. 번제물로. 여러분 소나 짐승, 양이나 이런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릴 때에 이 번제물은 껍질을 다 벗겨서 여러분 살을 각으로 다 떠가지고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번제인데, 이 약속을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소가 나올 줄 알고 했을까? 양이 나올 줄 알고 했을까?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가니까 그 제일 먼저 깃발 앞에서 뛰어나온 게 그의 외동딸 34절이었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굴을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무남 동료, 외동딸,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입다는 이 약속을 지키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런데 입다의 딸이 아빠에게 39절을 읽겠습니다. 39절.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그 전에 36절 읽어볼까요?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그러니까 딸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약속한 그 서원대로 나를 번제물로 드리라고 딸이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으면서 불행하게 지금 되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고요. 이거 얼마나 좋은 것, 오늘 글이 없네. 여러분, 목사를 통하여 2022년도에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시온의 대로와 같은 우리 중앙의 가족들, 여러분 길이 확 열리고 뚫리고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해결되고 막 이런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것과 같은 2025년도의 믿음 생활, 물된 동산에 여러분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들이 정원을 이루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우리 중앙의 모든 가정들마다 물된 동산과 같이 꽃이 만발한 행복이 가득한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샘 곁에 심겨진 나무처럼 담을 없는 축복을 받아서 샘 곁에 심겨지니까 아무리 가뭄이 많이 와도 나무가 자라서 잎이 무성하고 그 가운데 열매를 많이 맺어가지고 열매가 집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지가 쭉 길로 뻗어가지고 가지에 막 열매가 많이 맺혀 있으니까 지나가는 나그네들도 가지 열매를 따먹고 막 공짜로 주기도 하고 막 이러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 앞에 심겨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 은혜를 내가 누리기도 하고 먼저 다른 사람에게 또 나누며 전하기도 하는 중앙의 가족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시다. 근데 지금 입다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도 입다의 가정에 큰 불행이 찾아오게 됩니다. 먼저 서원에 대해서 다루겠는데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사람과의 약속도 잘 지켜야 합니다. 그죠? 더더욱이나 하나님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요, 한 7년 전에 우리 교회에 김대성 목사님께서 집회를 하시면서 혹시 하나님에게 서원을 했는데 지키지 못함으로 마음의 부담과 짐으로 계속 안겨져 있는 사람 손들으라고 그래서 저도 번뜩 손을 들었습니다. 레위기 27장 2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서원을 했는데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서원을 했으면 옛날에 서원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중에 여러분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잡아서 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약속한 서원을 이루는 것으로 하나님은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갚지 못했을 때, 소도 양도 비둘기도 잡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값을 정하여 드리라 합니다. 그 값을. 그래서 레위기 22장 18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그러니까 번제를 드릴 때는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타이밍을 놓쳐버렸고 제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원 제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의 속값을 계산해가지고 드리라. 그래서 그때 저희들에게 안내된 그 부흥 강사님의 방법은요,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500만 원을 제시했고요.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그 번제를 지키지 못함으로 그 번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을 잡아 드리려고 그러면 100만 원을, 요즘 양 한 마리 100만 원 정도 하니까 100만 원을 하라고 그래 하셨고요. 가난해서 양도 소도 잡아 제물로 드리지 못하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는 방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 앞에 쭉 가보게 되면 여러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양 파는 곳도 있었고 소 파는 곳도 있고 비둘기 파는 곳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돈으로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리곤 했는데요. 19절 읽을까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기쁘게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소의 값을 계산해서 하나님 앞에, 그때 우리 교회의 부흥의 역사상 가장 헌금이 많이 성도들이 한 부흥회였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하나님 아플 때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너무 힘들 때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많이 해갖고 안 지킨 사람 천지 빛깔이 아이가 없어요. 없다 하면 거짓말이지. 저도 서원을 해가지고 제가 큰 죄가 생각나서 소 한 마리 500만 원 그때 헌금을 했어요. 근데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밤에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너무 좋아 죽겠습니다. 내가 옛날에 청년 시절에 내가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기로 서원을 했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으니 목사가 안 된 것이 내가 평생 막 짐이 되고 막 기도할 때마다 막 너무 죄스러웠는데 오늘 집회 강사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소를 잡아 4마리를 잡아 드릴 수 없고 우리 식구가 4명이니 양을 4마리를 잡아서 한 명 앞에 100만 원씩 그래 번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너한테 어떻게 자랑하노? 그거 내한테 주나? 와 내한테 그래 샀노? 하나님 앞에 잘 드리면 된다 그냥. 지금은 너무 자유하죠.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없었을까요? 제가 500만 원 하나님 앞에 소를 잡는 마음으로 서원을 지키지 못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또 없었을까요? 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이 제가 이 성경의 레위기에 민수기에 있는 것을 제가 몰랐거든요. 그런데 부흥 강사님이 말씀을 탁탁 짚어주면서 그렇게 하게 될 때 그렇구나. 지금도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는데 지키지 못한 부분이 있으시면 그 당시 부자는 소를 잡아 드렸고요, 그 당시 중간쯤 사는 사람들은 양을 잡아서 드렸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잡아 그 서원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용서를 하나님 앞에 받고 하나님은 그것을 용서해 주는 방법으로 그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게 복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저주의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은혜의 처소가 될 수가 있고 또 여러분 교회 오기만 오면 스트레스를 받고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교회 오기만 오면 은혜 받아가지고 커서 기쁨과 감사만 안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왜 스트레스 받노? 스트레스 왜 주노? 스트레스 주는 사람도 나쁜 사람이지만 스트레스를 주는 대로 다 받는 지는 뭐고. 제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여러분 스트레스가 오면 피해라 하잖아. 안 받고. 그래 스트레스 오는 스트레스 더 받아가지고 지가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말고 스트레스 자 따라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스트레스 안 주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스트레스 주지 않겠습니다. 오는 스트레스 다 안 받겠습니다. 오늘 스트레스 다 안 받겠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실 때는 막 춤추고 돌아가시겠네. 은혜 받아가지고. 교회가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는 교회가 책임져야 되고 답이 교회 안에 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개인적으로 환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개인적인 그 환난을 면할 수 있는 답은 개인의 삶 속에 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에 참 문제가 많은 교회에 주일날 모이면 싸우는 기라. 왜 싸워요? 싸움도 습관이라니까. 집에서 잘 싸우는 사람은 교회에서도 잘 싸운다. 교회에서도 잘 싸우는 사람은 집에서도 잘 싸운다. 어디에 가서든지 잘 싸우는 사람은 싸움꾼이다.
그래, 뭐. 목사님은 안 싸워봤어요? 안 싸워봤지. 덩치도 작은데 싸우면 내가 맨날 두드려 맞는데 말라고 싸우기고. 피해야지. 어쨌든 저에게도 싸워야 할 만한 이유들이 안 많았겠습니까? 우리 부목사님들이 제일 겁내는 사람이 담임 목사인데 얼마나 엄하게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는 안 싸웁니다. 교인들과 싸우는 목사 돼서는 안 되잖아요. 교인들끼리 싸워서도 안 되잖아요. 근데 어느 교회에 막 싸움이 일어나서 목사가, 장로가 그 교회에서 막, 교회에서는 맨날 싸웠지만 집에만 돌아오면 경건한 척, 거룩한 척 막 하면서 이 책을 읽고 있는 사이에 저 막 마당에서 막 아이들이 떠드는데 막 처음에는 예사롭게 들리다가 책을 못 읽겠어. 방해가 되었어. 이게 뭐게? 자꾸 손 밑에 목사님 검은 거 뭐예요? 나중에 묻는 사람이 있을 거거든. 내가 미리 가르쳐 드릴게. 요 순서 마치고 나면 우리 교회 어와나 나중에 내가 오늘 설교하러 가야 되거든. 빨리 밥 먹고 5분 만에 밥 먹고 누구 또 기도해주고 요 가야 되는데 어와나의 주제 선구를 내가 알기는 아는데 못 외워가지고 아이들한테 부끄러울까봐 미리 적어놨대요. 그래 의심하지 마세요. 놈이 뭐 부적을 손에 그려놨다 자꾸 그거 뭐. 어쨌든 그런데 교회 집에 와서 뭐 책을 읽다 보니까 막 뭐 떠드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떠드는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야 조용히 해라. 너가 뭐 하고 있노 지금? 이랬더니 저 아들이 아빠 우리 교회 놀이 하고 있는데요. 교회 놀이가 뭔데? 교회 가면 항상 싸우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교회에 한 33년 전에 큰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도 그 어려움 속에 상처받은 우리 교회의 40대 초반에 젊은 사람, 대단히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너무 아픕니다. 결혼도 안 하고요. 교회도 안 나오고요. 그때 충격으로 받아가지고. 그래서 싸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가정에서도 싸우셔도 안 되고 교회에서도 싸우지 마시고, 제가 김해 중앙교회 있는 동안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싸울 일이 없을 겁니다. 왜 없을까요? 내가 먼저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뭐 어떤 죄를 짓더라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용서해 줘야지. 뭐 하려고 싸우기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와서 어떤 잘못 죄를 지어서 목사님 어떡할까요? 제가 회개했나? 그럼 됐다. 회개한 사람에 대해서는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귀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하셨잖아. 괜찮다, 막 이제 지나간 일이다, 회개했으니 됐다, 이렇게 격려해 주고 그래 하면 되는 거지. 서울의 대학로에서 어떤 대학생들이 사소한 말시비 끝에 막 싸우고 있는데 서로 주먹질을 하려고 하나가 턱 뼈가 부러진 것 같고 하나는 코피가 펑펑 터지고 아무도 겁이 나서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그때 중년의 한 신사가 떡 대학생한테 가더니 야 여기서 왜 싸워? 싸우려고 그러면 교회 가서 싸워야지. 얼마나 한국 교회가 교회 내에서 분열과 다툼과 여러분 싸움이 많았으면 이런 이야기까지 세상 사람들에게 들어야 했을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싸움은 없다. 싸울 일 없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전도에서 왜 싸우노? 교회적인 싸움은 없어도 심심하면 전도에서 싸워가지고 삐끼고 이런 목장에서 싸워가지고 삐끼고 왜 그러는데? 오늘부터 안 하기로 했습니다. 예, 안 싸우는 곳에 은혜가 있다니까. 싸우는 곳에는 은혜가 떠나간다니까. 우리는 오늘 입다 사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입다가 하나님 앞에 전적인 순종 그리고 너무 가벼운 서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됨으로 자식을 잃게 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을 다하지 못함으로 다른 사사들은 길고 긴 태평성대의 시간을 가졌지만은 입다는 지도자로서 부족해서 6년밖에 태평성대의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인생으로서 시련도 있고 또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와 은혜의 시간을 길게 만들고 불가피하게 다가오는 고난의 짧은 시간 동안에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올라가게 되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때까지 승리하고 성장하는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